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내일은 또 어버이날이라 해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조그만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 꼭 받아가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이 어린이 주일이 언제 생겼을까? 지금부터 약 167년 전에 미국에서 이 레오란드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겨야겠다, 또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린이 주일을 만들었어요. 본인 교회에서.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이제 감리교도, 장로교도 이제 어린이 주일을 지켰고요. 우리나라에는 그 뒤로 약 100년 뒤에 67년 전에 한국의 어린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 주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인데요. 제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해가지고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가 설교가 달라요. 원래는 같이 하는데 제가 2번 준비했잖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 어린이들 대답 잘 해줄 거죠? 어른들은요? 우리 어린이들은 굉장히 빨라요.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데 어른들은 느리네요. 충청도 같이. 자, 어쨌든 봅시다. 이게 우리 이거 기억나요? 전번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이거 고민을 많이 해서 제가 부목사님한테 또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작년에 했는데 또 해도 되냐고. 괜찮다고 해가지고 용기를 내서 해보는데 이게 지금 뭐냐, 5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5가지 색깔. 5가지 색깔 기억나죠? 자, 5가지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깜짝 놀래. 이게 흰색인 줄 알고. 이게 황금색. 우리,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다 있죠? 이름 다 있죠? 다 제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게 또 그 사람이 또 그 물건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 사진 보면 무슨 사진이냐면 자동차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도 있고 또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죠? 여러분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 뭡니까? 이게 실제로 있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름이 없으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한번 사진 보여주면 이 천국과 지옥과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살기 힘들 때 지옥 같은 삶 빨리 끝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은근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실제로 보면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떼어버리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어디에?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옥과 하나님 나라가 나오죠? 48절, 49절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옥에서는 시작.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지옥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49절도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고통이 시작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아가지고요. 그 불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금에 이렇게 지옥 간 사람들이 소금에 절이듯이 불에 소금 절이듯이 불에 절여서 고통이 끄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통이 있다가 잠시 멈추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계속해서 그 고통이 시작이 되고 오랫동안 가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들은 죽음을 또 고통을 싫어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천국은 어떤 것일까? 이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어떤 것일까?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이다. 아멘. 예, 천국에는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런 것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2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대. 대문이 있는데, 다 그게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문들이 한 가지 다 진주로 되어 있고요. 또,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증과 같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금. 그래서 이 천국을 이와 같이 황금새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돈이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영원히 지옥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합니까? 지옥 가야 합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지옥이라고 생각하신 분 아멘. 이게 좋은 사람은 갑자기 아멘 할 수 있는데 오늘 한 번도 안 전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예. 근데 이 천국은요 아무나 갈 수 없대요. 아무나. 무엇 때문에냐? 이 두 번째 색깔이에요. 두 번째 색깔. 자,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검정색 맞아요? 예. 검정색이 뭐냐? 이게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상징하며 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같이 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냐?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는데 이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23절.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대.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지옥을 못 가게 하고요. 가장 큰 죄는 뭐냐? 지옥 가게 하는 죄.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이 죄를 지면요 지옥 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지옥 갈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요. 죄가 있는 사람은요, 천국을 가고 싶어도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가 믿지만 사람을 사랑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죠. 그 길이 뭘까? 요 다음 색깔이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깔? 아까 약속했잖아요. 우리 어린이들 대답을 잘 해주기로. 선물 받으니 끝났어? 예. 자, 이게 무슨 색깔? 어른들은요, 무슨 색깔입니까? 설마 주황색으로 하신 분 아닌 계셨죠? 네. 빨간색이죠. 예. 이 빨간색은 뭐냐? 피, 곧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래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마땅하지만
지옥 가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야 마땅한데 그것 가지고 택도 없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다 깨끗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의 흘리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셨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무덤에 묻히셨다. 그리고 성경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린이들만 아멘.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 아멘. 예. 그러면 예, 세 번째 색깔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색깔일까? 무슨 색깔이에요? 자, 어린이들만 무슨 색깔? 하얀 색깔. 우리 어른들 한번, 어른들 무슨 색이에요? 어른들은 약간 비판적이라 이게 하얀색을 그냥 안 보고서 저게 무슨 하얀색이야, 흰색이지, 이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얀색이든 흰색이든 맞죠? 네. 자, 근데 여러분, 흰색은요, 아까 우리 검은색, 그게 우리 마음의 죄인데 그것을 빨간색인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우리의 죄 검은색을 다 없애준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없다 믿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중요한 결정, 중요한 근거, 중요한 판단이 뭐냐? 중요한 근거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8장 12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나는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슨 빛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 이 말씀은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에 있는 이 어둠의 빛이 싹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 생명의 빛 때문에 생명 곧 영생 곧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거부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생각하신 분 아멘. 예, 아멘인데 받아들인다는 것이 뭐냐?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는 말씀. 여러분, 마음으로 시인할 때 뭐냐?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
여러분 입술로 시인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내가 마음 믿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뭘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어른들 혹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친구가 있다고 하거나 어른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입술로 한번 시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기도문을 하나 띄워 올려줬어요. 기도문.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입술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1. 하늘나라. 2번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하늘나라 안에.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내 안에? 예.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죠. 예.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실체가 계신 것이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까요? 손을 얹어 보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십니다. 어디 계신다고요? 예. 누가요? 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도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 믿을 때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색깔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색깔일까? 약간 헷갈리죠? 예,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여러분, 예, 겨울에 나무들이 다 죽어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봄이 되면 새싹이 나오죠? 예, 새싹이 나오면 무슨 색으로 변합니까? 초록색으로 바뀌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 나무가 죽은 게 아니구나, 생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이 초록색은요 믿음이 자란다, 성장한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야 돼요. 늘 3살, 늘 4살 되면 안 되잖아요. 10살 되고 11살 되고 20살 되고 장가도 가고 어른도 되고 이렇게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2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저를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2번째는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려요. 자, 말씀을 듣고 2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이 교회에 잘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2 사람을 소개할게요. 2 사람 누구냐? 한 사람은요 엘리의 자손들이고요. 또 한 사람은요 그 시대에 같이 일했던 사무엘이에요. 자, 이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 자녀들이 나오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습니다? 멸시하라. 이 소년들이 누구냐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소년들이 자라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도 전쟁 나가서 죽고 아버지도 같이 죽어요, 한날에.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또 한 분이 소개되는데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2장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했습니다. 예, 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한 사람은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죠. 한 사람은 예배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1번 엘리 제사장의 아들, 2번 사무엘. 누구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1번 손으로 1번. 없네요. 다행이네. 여러분 정말 잘 들고 있어요. 예,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무시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들어서 예배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려고 하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볼까요? 어른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무슨 근거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선행을 많이 쌓아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또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준 딱 하나 뭘까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제 어린이집을 맞이하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행할 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우리 귀한 어른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